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이곳으로 이제 놀러 오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참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임시 주차장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일찍 오면 차를 댈 수가 있을 건데 하여튼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오자마자 또 공사하는 바람에 또 공사 차량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어떤 그런 시간 같아요. 오늘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듣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약이 간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 그런데 노아 전 시대 때 에노스 때,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 했습니다.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는데 그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노아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당시에 네피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태어나가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유욕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들이 노아 시대 와 가지고는 급속하게 타락의 일로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결혼하면서 오직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서글프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은 후회하시는가?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고 드렸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동성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있죠.
네피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육신적으로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네피림 같은 존재를 따르고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이 명성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이 다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예가 가나안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나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은 현실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네피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구나. 아낙 자손들. 덩치도 크고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고 크고. 근데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아. 이거는 뭐죠? 사람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은 너희들이 밥이다. 예전의 성경에는 밥이라고 나와야죠. 지금은 먹이라고 번역됐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점령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죠. 그렇지만 악병했던 10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다 죽어나가죠.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다 광야의 무덤을 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노아는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가? 결국은 뭐냐면은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노아는 실패한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들의 관점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었죠. 그만큼 노아는 500세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그러니까 족보라는 이 의미가 역사란 뜻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사적이라 그래요. 사적. 역사다. 노아는 뭐라고? 첫 번째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500세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에 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의인이다. 의인이 히브리어는 차다크인데, 이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도 퍼펙트가 아니라 완수하다, 마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들을 잘 완수하고 그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동행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 에녹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동행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할라크가 걸어가다예요. 걸어가다.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노아도 빨리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노아도 천천히 가고, 보조를 맞추는 거죠. 우리가 아기들이 어릴 때 손을 잡고 가면은 아버지가 아이의 보조를 맞춥니까? 아니면은 어른의 보조를 맞춥니까? 아이의 보조를 맞추죠. 천천히 가죠. 아이의 보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런 보조를 맞춰서 노아도 그렇게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행했다는 그 의미가 아이랑 아버지랑 같이 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아버지가 아이를 보호하겠죠. 그 의미도 다 포함되는 거죠. 동행이란 의미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또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였다 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바로 연결해서 그 의미는 뭐죠? 노아는 의인이면서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순종하면서 세워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훈육한다는 의미도 있죠. 훈육은 뭐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할 때는 벌을 주고 그리고 또 먹을 것 주면서 키워나가는 걸 훈육이라고 하죠. 훈자가 가르칠 훈자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 노아는 500세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가 자녀를 낳은다면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아들을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가르쳤던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 아들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거역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말은 노아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또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9절, 10절 반대되는 11절, 12절은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뭐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온 땅은 뭘 말하는 거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우리가 풍선을 불면은 풍선이 막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불면은 터져버리죠. 가득 찬지라 그 의미까지 온 거예요. 가득 찬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시니, 그러니까 땅이 부패했다는 의미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혈육이라는 의미가 그냥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육체, 고기 덩어리 불과하다는 거죠. 그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대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풍선을 불었는데 풍선이 가득 찼어요. 이제 터질 시간이 남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말이라는 의미 있죠.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죠. 개인의 종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포함되는 거죠.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과. 그래서 그 앞에 있으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왜냐? 그 당시에 대기권의 위에 무리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온난한 날씨였죠. 그래서 공룡도 살고 사람들의 수명도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왜? 지구가 너무나도 살기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아. 봐라, 뭐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사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죠.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방주를 지으려 하면서 14절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코페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은 삼나무 종류가 아닌가. 그 당시에 삼나무를 가지고 배도 만들고 사람의 간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페르 나무로 너로의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도 뭐죠? 코페르예요. 근데 이 역청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나와서요. 카파르가 칠하다. 칠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안과 밖을 다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코페르라는 의미가 속죄라는 의미가 나와요. 속죄, 덮다, 속죄. 그리고 카파르는 속죄하다, 죄를 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오늘날의 우리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8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속죄의 의미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시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바르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던 거죠. 방주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또 뭐라고 하죠? 방주를 안과 밖으로 다 바르래요. 우리 안에 뭐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바깥으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서 바깥으로는 그 모든 세상의 그런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방주에다 역청을 바르는데 안과 밖을 다 칠하라는 거예요. 다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그 의미 속에서는 바로 우리를 속죄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고 발라서 은혜 가운데도 살아가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테바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만든 걸 이게 뭐 영상이나 이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방주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근데 이 방주가 모세가 그의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그 조만한 것도 테바예요. 그 테바의 의미가 뭐냐면은 물에 뜨는 도구인데 결국 이게 동력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동력 장치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방주를. 자, 만약에 모세의 그 갈대 상자에 동력 장치를 달았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갈대 상자 걸리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게 쉽지가 않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 보낼 때는 뭐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네가 살면은 하나님 은혜 살 것이고 죽으면 또 하나님 뜻인가 보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우리 힘과 노력을 의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한계가 부닥치는 거죠. 노아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500세까지 자녀가 없는 걸 보니까 내가 한계가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살다가 가겠구나. 자기를 포기한 거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로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할 때 본인의 한계를 아니까 하나님께 왜 동력장치를 노라든지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장치가 없어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동력장치가 없어요. 그냥 막 떠다니는 거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라랏산에 지금 사람들이 터키 쪽에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주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동력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도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빨리 우리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동력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내 힘과 노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바로 이거예요. 동력장치,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주님의 보혈을 바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덮어라. 그리고 살아가라. 그리고 방주의 그 끝날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어떻게 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끝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벽이 없다 보니까 도적과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약탈해 가니까 성전만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죠. 건축한 다음에 그때부터 예배가 온전히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자꾸만 차단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세웠던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이 세워질 때 비로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는 파쇄해 나가고 막고 자꾸만 덮어야 돼. 주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온전하게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에는 방주에 관한 규격이 나와요. 방주에. 자,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이면은 우리가 한 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요 중지 끝에까지 보통은 46.5cm라고 그래요. 길이를 계산하면은 길이가 136m, 정확히 136.8m, 너비가 50규빗 하면은 22.8m, 또 높이가 30규빗 하면은 13.6m. 자, 이 규격이 현대 배를 만드는 가장 정형화된 기본이래요. 이렇게 만들 때 배가 침몰하지 않는데, 길이의 10배, 높이의 6배를 딱 만들 때 배가 침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 동력장치를 없이 만들 때 이 방주가 절대로 물에 침몰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계산해 보니까 학자들이 32,800톤이래요. 엄청 크죠. 우리가 축구장이 100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0m보다 더 36m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든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제가 거기 각기 암수 한 상씩을 썼는데,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라. 말씀을 18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그럼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 묵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는 묶여져 있는 거죠.
자녀와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리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머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에 뭐라고 하죠? 혈육에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우리가 19절만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뭐죠? 둘씩이네요. 둘씩 어떻게 합니까? 방주로 이끌어라죠. 여기는 이제 한 쌍이고 20절에 둘씩 말하는데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으라고. 근데 자, 아니 노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가지고 사자를 부르고 뭐 기린을 부르고 공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 여기 뭐라고 하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끌라고 했지만 그 이끈다는 의미가 교통 정리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그냥 이걸 듣고 뭐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에 의해서 3일 만에 죽을 거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간하죠. 간하다는 의미가 책망하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왜 죽냐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듣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요절을 많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요절도 물론 중요한데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만 꼭 집어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한 구절만 꼭 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나가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그걸 뭐냐? 통전적이라고 하죠. 전체를. 통으로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봐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어떤 한 구절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자,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노아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8명이 먹을 동안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하고 또 동물들 먹을 양식도 다 준비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주를 지어 나갔던 거죠. 자, 방주를 지어 나가면서 노아 혼자만 방주를 지었을까요? 물론 자네들도 지었고 사람을 사서도 지었겠죠. 같이 계속 같이 지었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120년을 주셨는데 아마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나. 분명히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돼서 120년 동안 유예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되는 거죠.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갔던 거죠. 그 가운데도 노아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게 22절에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내가 손해될 때도 있고 내가 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채우시고 해결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되죠. 그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고 다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노아가 굶어 죽거나 해를 입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서 때로는 손해가 되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